저는 상관없는데 아직은 다 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이 화면을 보실 때 좀 더 편안하시라고 오늘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우리 다 같이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에게 기록하니라. 아멘. 그 22절 오늘 어찌 보면 22절이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죠.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존재가 왕에게 알려지거든요. 알려져야 하거든요. 마치 누구처럼요.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에 그들이 그 꿈에 따라 한 명은 그 왕 앞으로 다시 가서 왕을 모시게 되고 한 명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꿈을 해몽하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두 분들께서 특히 왕 앞에 다시 서시는 분께서 왕 앞에 다시 서시거든 저를 기억하사 제가 다시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간청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하죠. 모르드게도 분명히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사실은 왕의 목숨을 구해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르드게의 이름을 왕이 잊어버립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또 기억하게 하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부터 이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자면 에스더가 분명히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전과 이후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했던 그 전과 같이 그러니까 왕후가 되기 전과 같이 모르드게가 명령하여서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역시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장 큰 본보기, 가장 중요한 본보기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더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우리는 항상 떠올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지위, 에스더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본보기로 혹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고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를 높이실 때나 낮추실 때나 우리가 우리의 그 본질, 우리의 본성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호흡 주시지 않으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솔로몬의 초창기의 고백과도 같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참 솔로몬의 이 겸손한 마음을 보십시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지혜라는 게 나중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가 되면 함께 나누겠지만,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지혜라는 건 이 열왕기상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을 때의 장면을, 그 문맥을 고려해 보면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듣는 마음이에요. 그것도 마음. 그렇죠? 듣는 귀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 우리의 어떤 배경, 우리의 집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그 동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배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티끌과도 같아요. 여러분,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자연신학이라고도 하고 자연철학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대자연 속에 들어가 보면 인간은 정말로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만리장성이라든지 이런 자금성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 대자연 속에서 마더 네이처라 그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마더 네이처 앞에서 나는, 인간은 정말 한 줌의 재화도 같구나.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걸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에, 이 대자연에 비할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안분지족하면서 살자.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세상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맞아, 나는 이렇게 티끌에 불과하지만 나를, 그리고 이 세상을, 심지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디자이너, 창조주가 계셔. 그리고 그 창조주는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당신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대자연 속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자.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자연을 대할 때도 벌써 다른 거예요. 물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어떤 현상이라든지 대자연 앞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장 작은 자입니까? 사도 중에 가장 큰 자 아닙니까? 우리 지금 성경 중에서도 13권이 바울 서신서예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도 13권이 바울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쓰임받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또 사용하셔서 당신의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질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든 사실은 가장 작은 자라는 거, 낮고 낮은 마음.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서도 나의 가장 작은 마음이라는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낮고 낮은 마음,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근거 없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까지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 다음 포인트로 제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차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기까지,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려운 사정 형편 속에 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가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내가 너희를 정금과 같이 쓸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받을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유익하지 않을 말은 분별하고, 지금 자기 민족과 자기 종족은 아직은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때에 할 말은 아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은 말이다. 유익하지 않은 행동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분별하고 입과 혀 그리고 손과 발을 절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바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때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지혜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바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도요, 사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밝히시기 전에 항상 이적을 베푸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직은 말하지 마라. 예수께서도 아직은 말하지 마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4절을 가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치시고 나서 귀신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면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7장에 가보면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 역사를 믿지만 반드시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러나 분별하고 절제를 해야 할 때는 절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직은 우리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 하만을 온전히 대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대응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가 딱 이르렀을 때에 저 대적 하만이 나와 나의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에스더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일이 틀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요점이 무엇이냐?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절대 군주 아닙니까? 절대 권력자예요.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한 안전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누구만이 완벽한 안전을 담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벨사사의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아주 가장 중요한 비유를 베푸시죠. 내가 오늘 이 많은 곡식을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짓고 내가 아주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우리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찾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완벽한 안전이 도모가 되는 것이고 확보가 되는 것이지 주 밖에서는 어떠한 안전도 확보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근본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대 군주라 하더라도, 아무리 절대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근본적인 태생적인 아주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 임마누엘, 그렇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 계시는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 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부, 이 세상의 명예,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실 뿐만 아니라 참새 1마리,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당신의 백성, 우리 또 에베네셀 성교교회 하나님께서 왜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베네셀 성교교회 반드시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얘야, A야, B야, 홍길동아, 너 지금 지옥으로 가거라. 만약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지옥으로 가거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론 이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도 상관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지옥 안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데 그곳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남들이 볼 때, 그리고 다른 존재들이 볼 때, 심지어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볼 때 지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이같이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누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가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혹은 벨사살 왕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이러한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완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 나누면서 오늘 하루 또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안과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